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주 은혜를 받으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은혜를 받으며 모인 성도들 주 크신 그때 곁에 와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강림 세 번째 주일 성시교독 함께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만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찬송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 모두를 예배당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예배 자리,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대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건대 권령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건대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 주님을 더욱 굳건하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는지요.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러나 주님의 사랑 앞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함, 또 저희들의 불순종함, 또 저희들의 죄로 달려가기 쉬웠던 마음과 생각과 손과 발을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에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해의 마지막 달 12월 두 번째 주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진실하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악과 갈등과 탐욕으로 인해 참으로 고통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 세계,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보내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는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간구합니다. 절망과 어둠 속에 고통받는 이 세상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지난 긴 역사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눈길과 마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으셨습니다. 기쁜 소식을 주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시며 갇힌 사람들을 열어주시며 슬퍼하는 이들에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 고통받는 저희들의 처지를 기록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의 연약한 질병, 또 마음의 외로움,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세상 이곳저곳에서 울려 퍼지는 전쟁과 기근과 재해와 미움과 이 속에 나타나는 모든 탄식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과 창조세계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서로 위로하고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이 성탄의 계절에 더욱더 풍성한 지혜와 용기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모이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 전우자와 함께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자 이렇게 인사 좀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여하간이 서로 인사하시는 시간에 얼굴이 제일 밝으십니다. 서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이제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는데요. 성탄 주님의 다시 오시니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한 축복과 감사의 계절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입니다. 어느새 성탄 주일이 되었어요.
주보에 나눠드린 대로 헌금 봉투 다들 받으셨죠? 예, 다음 주 주일 헌금과 함께 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한 해 동안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성탄 축하, 기쁨 우리 좀 주님께 물질로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탄주일 특별 찬양이 또 다음 주에 준비될 예정이라 연습이 있습니다. 다들 자원해서 참여하셔도 되죠? 예, 원하시는 분들은 찬양 대원이다 생각하시고 오셔서 함께 오늘 친교 후에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봉사자 모임은 또 특별 찬양 연습 후에 계속 이어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슈박스 보니까 벌써 다들 예배실 앞에 테이블에 다 올려놓으셨는데 다들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자동차에 놓고서 내리셨거나 또 갖고 계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예배실 앞에 있는 그 테이블에 슈박스 모아놓은 곳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이번 주에 슈박스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026년 달력이 준비되었는데 미처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좀 받으시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전도용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몇 개월 동안 우리 한국 일정 때문에 한국에 다녀오시고 지난 금요일인가 목요일날 교육하시는데 김삼열 집사님, 김영숙 집사님 우리 저 뒤에 여기 오늘 참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정도 오셨으니까 지금 아주 시차 적응에 애를 쓰고 계실 텐데 그다지 잘 또 적응하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 예배 참여하셨는데 임석수 집사님 또 임형희 집사님 네 분이신데 오늘은 임형희 집사님 오셨고 제가 듣기로 너무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아주 뜨겁게 환영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웬떡 또 시루떡을 좀 준비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에서 환영하고 감사하고 잘 먹을게요.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할까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있는가 생각하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느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알지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할렐루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인사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 예배로 모이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로부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림절, 성탄절, 부활절, 이 교회 절기는
사실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죠?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어쩌면 살아오신 생애만큼 반복하셨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했으면 됐지 이걸 언제까지 할 것이냐 생각해보면 기독교가 탄생된 이후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절기를 잘 지키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매년 반복되는 절기는요, 어쩌면 우리 교회 이름 같아요. 좋은 나무. 나무 안에는 뭐가 있죠? 자라면서 뭐가 생깁니까? 예, 열매도 맺히는데 나이테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년 반복되는 절기는 신앙의 나이테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나무가 한 해를 지나면 이 나이테가 한 줄 한 줄 더 생기면서 더 든든하고 더 견고하고 더 큰, 더 성장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넓이도 깊이도 높이도 열매도 다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매년 그 의미와 은혜가 성도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삶 속에서 더욱 풍성히 맺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요, 이 절기는 누구를 위한 것이 됐습니까? 나를 위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 받으시는 중요한 이유가 누구를 위하기 때문에? 나를 위하기 때문에. 지으신 그 모든 창조물을 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루신 일들은 단지 그 당시 믿는 이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이다. 지난주에는 제가 어느 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까? 누가복음 1장에 오늘 이 말씀과 다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사가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의 이야기, 또 오늘 이 마리아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예언하시고 이르신 말씀의 성취는 그때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 누가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야말로 첫 번째 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먼저 비천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비천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사실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가능하시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한번 좀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의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은 750년이 지나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다윗 왕실을 이을 왕의 후손을 이을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처녀가. 그렇다면 이사야가 칭송하고 높여드린 이 예언의 인물은 적어도 어떤 사람이 될까요? 우리가 상상할 때는 하나님이 점지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야말로 왕을 세우실 여인이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어떻게 될까요? 고상하고 또
더 배우고 더 갖춘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성취하실 것이 아닌가.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비하시는 사람은 다름 아닌 마리아라는 사람이었어요. 마리아라는 사람. 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제작된 이 마리아를 주제로 만든 영화,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 발음이 항상 좀 The Nativity 맞나요? The Nativity. 한마디로 그 탄생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고고학이 밝혀낸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 그 시대의 문화와 배경, 당시 마리아를 실제 가까운 모습으로 그려내는 시도가 있었던 사실은 다큐멘터리식 영화예요. 이 The Nativity라는 그 영화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최근에는 주로 이 영화가 많이 소개가 되는데요. 그 모습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좀 기억하시라고 뽑아드려 볼게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마리아는요, 로마 제국이 확장될수록 유일신 신앙을 고집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점점 거세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곳곳의 도시들이 불에 탑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잡혀가거나 그 손에 그 자리에서 즉결심판당하면서 죽어갔습니다. 마을은 황폐해져가고 이런 환경 속에서 가난한 아이들의 삶이란 한마디로 비참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배경에서 소녀였던 마리아, 가난한 삶을 연명하기 위해 기억날 때부터 어머니를 도와 일을 하고 쓰고 읽는 법은 배울 수 있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었어요. 또한 그 당시 가난과 궁핍을 모면하기 위해서 집안의 딸들은 지금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나이에,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12살이건 13살이건 조숙하면 더 빨리 그때 나이에 약혼을 하고 이 결혼을 해서 남편 집의 도움을 받아 그렇게 생계를 이어가는 수단이었던 거예요. 집안의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 나이를 13세에서 16세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결혼은 가난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15살 정도의 어리고 못 배우고 가난한 비천한 소녀가 어떻게든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며 선택한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 캘리포니아에 와서 사시는 우리 한인 여러분들은 이 마리아에 대한 인상을 특별히 아주 실크로 된 긴 로브에 아주 성숙하게 생긴 그런 고귀한 성품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여인의 마리아상에 익숙해요. 왜? 특별히 히스패닉들이 그런 마리아 천주교 배경에서 이 마리아를 숭상하는 마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또 너무나도 어리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궁핍한 한 소녀에 불과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소녀가 선택한 것이 결혼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비천하고 가엾고 힘없는 한 소녀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수천 년 동안 이미 예비하시고 말씀하신 그 예언을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한번 머리로 상상해 보세요. 그 부족해 보이는 어린 소녀를 통해서 너무나도 크신, 한량없이 크신 그 구원의 은혜를 전 인류에게 나타내시는 역사를 이루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현장.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즉 믿을 수 없을 만큼 후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바로 비천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만미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고민하는 소소한 일상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계시니까 이제는 냉장고 비워 어렵게 사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는 여전히 배고픔이 존재해요. 막막함.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선택하고 나아가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작은 일,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섭리를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것이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저 남도 없는 허드렛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지고 있는 그 많은 문제, 아픔, 막막함, 목마름, 배고픔, 그 가운데 한 해를 이렇게 보내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그 끊임없이 반복되는 작은 일상 하나하나, 여러분이 품게 되는 작은 소망 하나하나, 여러분의 필요,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계획,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소상히 아뢰고 아뢰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약한 자리에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비천함을 미리 아시고 우리의 살 길과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요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뭘 붙잡으라고요? 말씀. 어떤 말씀이요? 나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감동으로 하나님이 어느 한쪽 이 신령에 이렇게 신비에 새겨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저마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에게 신비에 새겨주시고 나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나로 붙잡고 기도하게 하신 내게 주신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아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 제가 1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여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다음 말씀도 계속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 말씀도 좀 읽어볼까요?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한 번 더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으로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내용이 좋기는 한데 이 말씀 가운데 마리아에게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리는 그냥 2000년 전 얘기니까 그냥 말씀으로 듣는지 모르지만 그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받는 마리아는 큰일이 난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약혼했는지 모르지만 아직 그 다음 단계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단지 정혼했을 뿐인데, 정혼한 요셉이든 다른 남자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 어린 나이의 소녀입니다. 근데 아이를 잉태했다니요. 저 결백합니다. 저 어디 가서 다른 남자 만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 말씀이 마리아에게는 기쁨과 감사기보다는 염려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게는, 마리아에게는 결코 한 여인의 영광이요, 요셉과 부모의 영광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온 인류의 영광으로 그렇게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마리아가 그 당시에 감당했어야 될 것은 너무나도 고통으로 와닿는 소식이었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마리아는 오히려 처녀가 아기를 임신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가족에게, 약혼자에게, 또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불결하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내어 쫓아가야죠. 아예 마을에 살지 못하게 쫓아가야 돼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냉대를 각오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마리아는 천사가 전한 그 말씀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합니까?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유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천사가 떠나간다. 그 어린 소녀가, 글도 잘 배우지 못한 소녀가, 비천한 소녀가, 가진 것도 없는 소녀가, 그저 연약해 보이는 그 소녀가 가진 것이 하나 있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세, 말씀 앞에 반응하는 믿음의 결단이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혼자서 좌절하지 않고 요셉의 실망과 오해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 일에 혼자가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요셉에게까지 나타나 주셔서 마리아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요셉으로 알게 하여 주신 것. 또 마리아는 혼자서 친족들, 동네 사람들의 냉대와 손가락질을, 그 무시를 또한 통과해 나가는데 마리아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1장 39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 천사는 친족 노년의 엘리사벳에게 잉태 소식을 알려주고, 이 마리아가 찾아갔을 때 복중의 아이가 그 안에서 서로 뛰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한없는 위로와 힘을 얻게 하는 아름다운 만남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 마리아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혼자 외롭게 냉대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돌팔매를 당하면서 견뎌야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붙잡고 끝까지 지켜나가기 원하는 믿음의 결단의 사람들에게 결코 혼자가 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함께 도우며 믿음을 통해 그 말씀의 삶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격려의 손길이 되어 주셔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인간이 땅을 밟고 사는 존재이지만 그 이름을 믿고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있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그 위에 찾아오는 새로운 역사, 새 창조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말씀은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또 꼭 배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방향을 가리키는 낯입니다. 또 동력, 도시되는 엔진, 또 균형, 이 배 안에 평형수라는 거 아시죠? 평형수를 맨 밑바닥에 넣어서 이 평형을 잃지 않도록 큰 파도에도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이 꼭 이와 같은 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결국 큰 파도 속에서도 우리를 방향을 잃지 않고 동력을 갖고 나아가는, 결코 좌초되고 침몰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대림절에 우리가 읽는, 묵상하는 모든 말씀, 또 기도하시는 모든 것,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여잡고 순종하는 모든의 믿음의 아름다운 결과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비와 은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어떠하다고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1장에도 등장합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는 천사가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낳을 아들 이름을,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하였다. 우리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앙망하고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바로 이 임마누엘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약한 것이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특히 어려움당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아프고 내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의 제일 약한 부분이 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내가 왜 이 모양이야?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손해를 봐야 돼?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천하고 연약하고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세월, 또 앞으로 다가올 새해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요, 그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남유다 왕국의 그 어려웠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하면서 왕이 하나님은 어떠하신가를 바라볼 때에 오히려 강력해 보이는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려는 마음 앞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더 힘센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 살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을 말씀하신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500년이 지난 지금 그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땅 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전히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에 끝까지 믿은 한 어린 소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진정으로 나타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상황, 환경에 매이지 말고 비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절, 이 대림절을 통해 다시 한번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이 대림절에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그 사랑을 주시고 또한 섭리하여 주시고 여전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감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맞이하게 될 성탄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축복이, 마리아가 누린 이 믿음의 결과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또한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믿음의 증거들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믿음의 확실한 역사의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성탄절, 이 대림의 계절에 더욱 확신하며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찬송과 감사의 기도의 고백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허락하신 소득 가운데 주님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저희들의 봉헌을 받아 주시옵소서. 봉헌하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터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님 말씀처럼 봉헌하여 드린 성도의 손길 위에, 가정 위에, 생업의 터전 위에 함께 하시옵소서. 이 봉헌하여 드린 모든 것 주님의 복음의 역사, 사랑의 역사, 빛의 역사에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의 터전, 여러분의 그 모든 사명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일터, 삶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